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오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어제 오후 해질 때쯤 제가 혼자서 진해 바닷가를 산책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산이나 동해 쪽 앞바다처럼 진해 앞바다는 그렇게 별로 바다 같지 않은 그런 호수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잔잔하게 파도가 치는 바다를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이 마음에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멀리 바닷가 산 위에 나무들도 보이고 적당히 구름 낀 하늘에 따가운 햇빛이 비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버스킹을 하는 몇몇 팀들의 노래소리가 뒤섞여 들리고 부모 따라온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도 보이고 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온 사람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마침 썰물이 지나고 바닷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때여서 물고기 떼들이 함께 들어와 여기저기서 반짝이며 뛰고 있었습니다. 두루미 몇 마리가 얕은 바닷가에 발을 담그고 저녁거리를 잡으려고 목을 길게 빼고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필리핀 가신 어떤 목사님의 낚시 솜씨처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잡아서 한 마리 먹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요트가 지나가고 또 그 위로 갈매기가 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을 어떤 말로 해야 할까?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으로 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표현해내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흔히 쓰는 그냥 쉬운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는 말을 찾다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서 결국 심히 위대하시다는 흔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많은 수식어들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흔한 표현이지만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대하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달은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 중에 자신의 위대함을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아마 그런 뜻으로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어떻게 입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십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빛, 하늘, 물, 구름, 바람, 불꽃, 땅, 바다, 산, 샘, 골짜기 등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위대하심을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자연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라스틱도 줄이고 좀 우리가 생활의 쓰레기들도 좀 더 줄이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위대한 창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문득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생명체는 사실 자연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들과 똑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인데 살아있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살아 숨치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에서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땅에 있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땅과 똑같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생명과 물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과 물질은 똑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만드신 그대로 있습니다. 위치와 모양만 변할 뿐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다릅니다. 생명은 살아 숨쉴 뿐 아니라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땅과 흙은 똑같은 물질이지만 땅과 흙과 똑같은 물질이지만 살아 숨쉬며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위대하다라는 히브리어 가달의 뜻 안에는 위대하다, 하나 스스로 위대함을 입증하다 이런 뜻 외에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고 성장하는 모든 생명체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증하셨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위대합니다. 어떤 생명이든 하찮은 생명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성장하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생명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명신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좀 약간 진보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도 많이 하는 신학교였기 때문에 생명신학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 이 땅의 생명들을 보호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회의 책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일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고 또 우리의 많은 어떤 시간들을 들여서 헌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생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몸 역시도 땅에 있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잘 나타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심을 입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일까요? 전도서 마지막 장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마지막 절이 그 결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전도서의 결론이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히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입증하고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낳으신 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또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